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삶에 서로 사랑하고 의지하며 서로 믿어주고 또 돌봐주는 그런 가정과 또 교회와 직장에 또 그런 친구들이 있어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한평생 살아가며 사랑하며 신의를 지켜가는 그런 인생으로 하나님께 경건의 삶 또 거룩한 인생 더욱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민수기 5장 11절에서 31절까지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살다 보면요, 서로를 의심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심증은 있어요. 그런데 물증이 없는 상황, 그런 경우에는 이제 그 관계가 점점 멀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왜냐하면 의심이라는 것은 누룩과 같아서 이렇게 한번 의심이 되면 불어나죠. 커집니다. 더욱더 깊어져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특별히 이제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이 부부간의 의심의 문제, 신의를 저버려서 간음의 문제 때문에, 외도의 문제 때문에 의심이 되는 그런 상황들에 있어서 어떻게 하나님은 하기를 원하실까를 이제 답을 주시는 그런 장면입니다. 자, 한번 보실까요? 그러니까 남편이 아내가 의심될 때 이렇게 해라 하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백성들에게 어떤 남편이 아내가 탈선하여 남편에게 신의를 저버렸고 다른 남자와 동침을 했으나 그게 이제 증명할 방법이 없다. 증인도 없고 잡히지도 아니었다. 그래서 의심이 생겨서 의심이 있는데 그 아내가 더럽혀졌다거나 또는 그 남편이 의심이 생겨서 그 아내를 의심하였으나 그 아내가 더럽히지 아니하였든지, 그러니까 실제로 더럽혀졌거나 아니면 더럽혀지지 않았거나 간음을 했거나 하지 않았거나 의심이 생긴다면 그 아내를 데리고 일단 제사장에게로 가라는 거예요. 제사장에게로 가라. 그리고 갈 때 그냥 가지 말고 헌물을 가져가는데 보리가루 10분의 1 에바를 가져가라. 그것에는 기름도 붓지 말고 유향도 붓지 말고 두지 말고 이는 의심의 소재, 죄악을 기억나게 하는 기억의 소재로 드려라라는 거예요. 기억의 소재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제사장은 그 여인을 가까이 오게 해서 여호와 앞에 세웁니다. 회막에 세워요. 그리고 토기 그릇에 거룩한 물을 담습니다. 깨끗한 물을 담고요. 성막 바닥에 있는 티끌, 먼지를 취해서 그 물에 넣습니다. 여인을 여호와 앞에 세웁니다. 그리고 그의 머리를 풀게 하고 기억나게 하는 소재물, 곧 의심의 소재물을 그의 두 손에 두게 합니다. 그러니까 그 여인이 머리를 풀고 그리고 두 손에 앞서 얘기한 그 소재물 있잖아요. 헌물, 보리가루 10분의 1 에바를 손에 두게 하는 거예요. 제사장은 그렇게 해놓고 제사장은요, 저주가 되게 할 쓴 물을 자기 손에 듭니다. 앞서 얘기한 이 토기 그릇에 담은 물이죠. 티끌을 넣은 물을 손에 잡습니다. 그러니까 제사장도 옆에 서서 물그릇을 들고 있고 여인은 머리를 풀고 소재물을 들고 있는 거예요. 여인에게 맹세하게 합니다. 자, 이제 당신은 맹세하시오. 이렇게 맹세하시오. 남편을 두고 탈선을 하여 다른 남자와 동침하여 더럽힌 일이 없으면 이 저주가 되게 하는 이 쓴물을 먹어도 독을 면할 것이다. 아무 일이 없을 것이다. 그러나 만약에
남편을 두고 탈선을 해서 몸을 더럽혀서 네 남편이 아닌 사람과 동침을 하였으면 넓적다리가 마르고 내 배가 부었고 그래서 내 백성 중에 저주거리, 맹세거리가 되게 할 것이다. 하나님께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이 저주가 되게 하는 물이 다시 한번 말하는데 너 창자에 들어가서 네 배를 붓게 하고 네 넓적다리를 마르게 하리라 할 것이요. 여인은 거기에 대해서 동의합니다. 아멘, 아멘 이라고 하라는 겁니다. 이게 일종의 서명이죠. 각서에 대한 서명이에요. 제사장이 저주의 말을 두루마리에 써서 그 글자를 그 쓴 물에 빨아 넣습니다. 그렇죠? 그 두루마리에 지금 얘기한 이 각서의 내용을 적어요. 써요. 그리고 그 물에 빨아 넣습니다. 그러면 그 물은 지금 굉장히 특별한 물이 되는 거예요. 여인에게 그 저주가 되게 하는 쓴 물을 마시게 합니다. 그 저주가 되게 하는 물이 그의 속에 들어가서 쓰게 된다는 거예요. 제사장이 먼저 물을 아직 마시지 말고 마시기 전에 먼저 제사장이요 이 여인 앞에 물을 마시기 전에 여인 앞에 하나님의 임재를 실제적으로 보여주는 그런 행동을 하는데요. 그 여인의 손에서 의심의 소재물을 취해서 그렇죠? 손에 들고 있는 소재물을 취해서 여호와 앞에 그 소재물을 여호와 앞에 흔들고 제단으로 가지고 가서 제사장은 그 소재물에서 한 웅큼을 취해서 그 여자에게 기억나게 하는 소재물로 제단 위에 불사를 합니다. 그 후에 여인에게 자 이제 물을 마시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인은 지금 보세요. 맹세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맹세한 대상이 제사장이 아니라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이 제물을 받으시는 하나님께 맹세한 것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작업이죠. 그 물을 마시게 한 후에 자, 만일 여인이 간음을 해서 몸을 더럽혀 남편에게 범죄를 했으면 그 저주가 되게 하는 물이 그의 속에 들어가서 쓰게 되고 그 배가 붓고 그 널쩍다리가 마를 것이다. 그러면 백성 중에서 저주거리가 될 것이다. 라고 다시 한번 그 결과를 확인시켜 줍니다. 그런데 여인이 더럽힌 일이 없고 정결하면 해를 받지 않고 정상적으로 임신을 할 것이다. 그러나 더럽힌 일이 있고 정결하지 않으면 간음을 행했다면 그의 몸은 이제 배가 붓고 널쩍다리가 마르고 임신도 이제는 못할 것이다 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의심의 법입니다. 의심의 법. 아내가 그의 남편을 두고 탈선하여 더럽힌 때 또는 의심이 생긴 때 그래서 그 의심 때문에 여호와 앞에 데리고 나왔을 때 이 법대로 행할 것을 지금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는 겁니다. 의심하는 것 자체로 남편이 이 여인을 제사장 앞으로 하나님 앞으로 데리고 나온 것에 대해서는 무죄할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인은 죄가 있으면 당하리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보세요. 그러면 두 가지 경우가 있어요. 하나는 실제로 여인이 간음을 범한 거예요. 간음을 범했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간음을 범하지 않았어요. 두 가지 경우가 있을 거 아니에요. 남편이 의심을 해요. 첫째는 간음을 범했어요. 아니면 간음을 범하지 않았을 수도 있어요. 그랬을 때, 자, 간음을 범한 여인의 경우를 한번 생각해 보죠. 실제로 간음을 범했어요. 그래서 남편이 의심을 해요. 자, 그러면 아니라고? 난 아니라고. 그런 일 없었다고 얘기를 해요. 부인을 합니다.
그럼 남편이 그럼 좋아. 자, 이제 제사장 앞으로 가자. 의심의 법 앞으로 가서 심판을 받자 하고 손을 끌고 데려갑니다. 그러면 보통 같으면 순순히 갈까요? 순순히 갈까요? 왜 지난번에 어떤 여인을 보니까 아이고 이 의심의 법 앞에서 심판을 받고 나왔는데 배가 부어있고 넓적다리가 말라있고요. 그리고 임신을 못한대요. 지금 이 간음의 죄를 짓고 나서 지금 하나님 앞에 이렇게 저주를 받아서 이렇게 됐어요. 이런 아주 끔찍한 결과를 보게 됐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본 다른 여인들 중에 간음을 범했어요. 그래서 남편에게 의심을 샀어요. 그래서 제사장 앞으로 끌려가려고 해요. 그러면 가겠냐고요, 순순히. 이거 보통 어떻게 하겠어요? 덜썩 주저앉고 무릎을 꿇고 남편 앞에서 싹싹 빌겠죠. 아, 내가 잘못했다고. 다음부터 그러지 않겠다고. 그러면 부부간에 그 일이 깔끔하게 해결이 되겠죠. 그렇게 해서 용서함을 받고 그렇게 하든지 남편에게 어떻게 하든지 거기에 대해서 이제 판단을 하겠죠. 자, 두 번째 경우 간음을 범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남편이 의심을 했어요. 그러면 떳떳한 여인은 두려움 없이 제사장 앞으로 가겠죠. 가서 소제물을 하나님께 드리고 그 쓴 물을 마시겠죠. 그랬는데 아무 문제가 없어요. 안 나타났어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여인의 무죄가 완전히 이게 증명이 된 거잖아요. 하나님 앞에 완전히 증명이 됐어요. 그러면 그 다음부터 아무 일 없듯이 이제 오케이, 이제 깨끗하니까 그러겠어요? 아니죠. 사람들은 그때부터 이 남편의 그 의처증에 대해서 저주를 퍼붓고 맹세거리가 되겠죠. 의심한 자체는 무죄입니다. 그러나 그 결과 그것이 단순히 의처증 때문에 그렇게 아내를 사람들 앞에 하나님 앞에 그렇게 데리고 나간 것을 보면서 사람들은 그 남편을 이제 저주거리로 맹세거리로 만들겠죠. 자, 그렇다면 하나님은 왜 이 의심의 법이라는 것을 만드셨을까를 우리가 조금 이제 좀 알 수 있겠죠. 알 수 있겠죠. 의심의 법은 이런 겁니다. 간음을 범했으면 그 간음을 범한 것에 대해서 반드시 끝까지 숨길 수 없다. 반드시 하나님 앞에 그 죄는 드러난다. 사람은 속일 수 있어도 하나님 앞에서는 속일 수 없다. 간음은 단순히 배우자에 대한 범죄일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범죄다 라는 것을 하나님은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범한 그 범죄의 결과는 저주다. 저주라는 걸 수치다 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알려주고 계시고요. 또 하나, 사람은 부족하고 연약한 죄성이 많은 인생이기에 부부로서 또 인간관계 여러 가지 관계로서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서로 부족하고 연약해서 신의를 저버릴 때가 많다는 거예요. 생각보다 자주 신의를 저버려요. 그러면 상대방은 상대방에 대해서 의심을 하게 돼요. 그래서 그것을 증명하기 전까지는 의심은 눈덩이처럼 불어나서 관계가 망가져 버립니다. 처음부터 서로의 신의를 저버리지 않으면 다행이지만 실수로라도 신의를 저버렸을 때 그 문제 때문에 최대한 서로의 관계까지 깨어지지 않는 것을 하나님은 원하시는 거예요. 죄의 결과는 저주입니다. 그러나 우리 인생들은 죄가 너무 많아서 우리가 그 죄를 하나하나 따질 때마다 우리의 관계를 다 허물어 버린다면 우리에게 남는 관계는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거룩히 하나님 앞에 그리고 서로에게 거룩하게 살길 원하십니다. 그래서 이 의심의 법은 죄의 결과가 얼마나 끔찍한 것을 보여주는 것이고요. 동시에 죄를 짓지만 최대한 사람들 앞에 심판전까지 나가지 말고 당사자끼리 서로 해결하고 용서하고 서로 용서를 한다면 하나님께서도 용서할 것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굉장히 사랑과 은혜가 엿보이는 그런 법이에요. 그게 의심의 법입니다. 하나님은요, 그의 백성들과의 관계를 남편과 아내의 관계로 비유로 성경 곳곳에 말씀해 주셨어요. 하나님은 전적으로 의로우시며 변개치 않으시는 성실하신 하나님입니다.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실 거예요. 그러나 반대로 우리 인생들은 하나님 앞에 하루에도 수십 번씩 영적으로 간음해요. 돈을 사랑하고 세상을 사랑해요. 세상의 즐거움을 사랑해요. 하나님보다 더 좋아해요. 그러나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하신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또한 하나님은 우리 인생이 갖고 있는 그 의심의 파괴력을 알고 계셨어요. 의심이 된다면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라는 거예요. 마치 남편이 의심되는 아내를 제사장 앞으로 데려갔듯이 우리가 누군가를 의심했을 때 신의가 이미 무너져 버린 것처럼 실망했을 때 기도하며 그 영혼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기도하는 거예요. 주여, 주께서 판단해 주시고 주께서 우리의 관계가 깨어지지 않도록 역사해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라는 거예요. 또한 개인의 경건이에요. 우리의 은밀한 영성, 이것은 코람데오, 온전히 하나님 앞에서 사람들은 속일지 모르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결코 속일 수 없다는 것. 그래서 우리는 아무도 모르는 상황에서 오로지 하나님 앞에서 경건의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해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로서 경건하게 죄 짓지 않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라는 거예요. 또한 하나님은 때때로 일벌백계 하셔요. 아무도 모르는 죄악을 다 속일 수 있을 것 같았지만 사람들 앞에 낱낱이 드러내는 경우들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죄를 지을 때에 죄를 짓지 않으려고 하는 이유 중에 하나도 여기에 있어요. 수치가 드러나지 않기 위해서, 수치스러운 인생이 되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경건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 인생의 주인 되신 하나님, 우리를 언제나 바라보시고 우리의 마음의 생각 하나하나를 다 감찰하고 계신 하나님, 하나님, 우리의 부족함을 아시기에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의 부족함을 아시기에 이렇게 의심의 법을 제정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부족한 인생이기에, 은혜 받은 인생이기에,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입은 인생이기에 하나님 앞에 온전히 깨끗이 살려고 노력하고 동시에 다른 사람들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할 줄 아는, 긍휼을 베풀 줄 아는 우리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가지고 깊이 묵상하시고요. 또 동시에 트럼프 대통령과 또 미국을 위해서, 그리고 이스라엘 또 우크라이나 전쟁이 하루속히 끝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또 북한이 열려서 복음이 들어갈 수 있도록 여러분 계속해서 기도 부탁드리고요. 주님의 교회 또 저를 위해서 부흥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또 서로를 위해서 이름 불러가며 강건하도록 여러분 기도 부탁드립니다. 특별히 루티 자매님 완전히 회복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송선희 권사님 파킨슨병이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여러분 선포하며 기도해 주시고요. 그리고 김숙자 성도님 강건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 부탁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